15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람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19년에 거란 10만 대군이 우리나라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고려라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강동 6조를 반환하라고 하며 그 명분을 가지고 공격해 왔는데 당시에 강감찬 장군이 고려군을 끌고 나가서 지금의 저 북한의 청천강을 막아가지고 이 거란의 10만 대군을 물러가지고 쳐서 그 진영을 혼란시키고 10만 대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살아간 수가 한 수천 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10만 대군이 와서 거의 몰살을 한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기조대첩입니다. 이 기조대첩으로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100여 년간 넘보지를 못했다라고 역사적인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자연 수단을
사용해서 대승을 거둔 강감찬 장군의 놀라운 지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본이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멀리서 왔다 해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에게 종이 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이 보호할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거 기브온 놔뒀다가는 성읍들이 하나하나 넘어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부 지역에 한 5개의 왕을 모아가지고 기브온을 손을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그 5개 남부 지역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하러 왔는데, 기브온에서 빨리 여호수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니 와서 우리를 구해내라, 우리를 보호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이제 5개 연합군과 이제 기브온에서 이제 마주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철병거입니다. 당시에 철병거는 오늘날 같으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6.25 때 T-13 그 85인가 그 소련제 탱크 150대가 밀고 내려오므로 순식간에 서울이 날아갔습니다. 그 탱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탱크로는 뭐 6탄으로도 해보고 하지만 이 탱크 150대가 밀고 내려오니까 낙동강 정선까지 순식간에 밀렸습니다. 당시의 철병거는 오늘 같으면 탱크와 같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5개의 가나안 연합군이 철병거로 무장을 한 채로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그런 철병거가 아무것도 없는 이제 서로 마주 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저들이 너를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말씀을 해오시는데 현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저건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고, 또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제대로 된 첫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아이성은 작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가나안 정식 정규군을 여호수아가 첫 대면을 한 이 가나안 남부 연합 전쟁.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데 현실은 이길 만한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모자라고. 그럴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여러분, 현실의 전쟁터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적의 막강한 무기와 정예 부대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많이 순간 두렵고 위축되고, 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이긴다고 하시지만은 우리가 과연 무슨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전력의 막강한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인간은 피조물의 눈에 보이는 힘만 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의 힘을 인간은 보지 못합니다. 피조물의 눈에 보이는 힘만 바라보면 인간은 한없이 두렵고 떨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막상 전쟁을 개시를 했습니다. 참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전투를 시작한 거죠. 근데 막상 전투에 딱 들어가니까 저게 그 막강한 철병거 막강한 세력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일단은 치신 거고 또 5개 연합국이 모였으니 이게 사전에 군사훈련을 통해서 전략적인 이게 훈련이 돼야 전쟁터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그렇게 5개 모여가지고 붙었는데 그만 초기에 당황해서 그런지 이 세력이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도망가는 가나안 청해부대를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군의 칼날에 죽은 자 수보다 우박에 떨어져 죽은 자의 수가 더 많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박이 떨어져서 이제 적을 소탕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날이 밝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세를 잡았을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갑자기 캄캄한 어둠이 밤이 오면은 다시 적들을 추격할 수 없고 추격할 수 없으면 그들은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다음날 전투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 위에 멈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고 멈추어서 그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우박이 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이론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분을 공중으로 쳐올리는 물방울을 쳐올리는 강력한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높이 위에서는 영하 10도에서 20도의 차가운 기온이 있어야 하며 강력한 상승 기류가 그 차가운 곳에 들어갈 때 물방울이 얼지 않고 거기에 있는 작은 우박 덩어리에 그 물방울이 가서 달라붙어서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박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상승 기류를 딱 제거하는 순간 큰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자연 기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태양이 종일 멈췄어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정오의 해를 그대로 낮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지구의 자전이 스톱해야 돼요. 지구가 뺑뺑이 돌잖아요, 태양에. 그런데 지구가 시속 1674km로 돌거든요. 시속 1674km예요. 우리 자동차 운전 100km도 빠른데 1674km로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 지구를 스톱시키려고 하면 그 운동 에너지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그냥 스톱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스톱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지구가 스톱이 되고 태양을 향해 하루 종일 돌지 않고 자전이 멈추고
하루 종일 낮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야, 어떻게 이런 지구가 돌아가는 이 운동 에너지 계산식을 제가 좀 봤는데, 이것도 요즘은 수학으로 다 에너지를 계산 다 해야 되더라. 뭐 10에 23층 뭐 이래 나오는데, 도무지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의 힘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막 쳐서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죽는다고 소리칠 때 예수님이 그 바다에 올라오셔서 바람아 멈추어라, 잔잔하라. 그러더니 그 바람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람과 기류, 기후를 마음껏 통제하시고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물어주고 죽으셨어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칠흑같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칠흑같이 3시간을 칠흑같이 어두워지려고 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개기일식밖에 없어요. 달이 태양을 이렇게 가리면 깜깜해지잖아요. 개기일식의 지금까지 최장 시간이 6분 49초예요. 3시간을 개기일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3시간을 캄캄하게 만드실 수 있는 어둠의 창조자이십니다.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승리입니다. 기도하면 내 힘이 아니라 이런 전능자의, 창조자의 강력한 힘이 임함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내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의, 창조자의 강력한,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이용하는 것이 기도예요. 피조물의 힘 앞에서 절절매고 쫄고 사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창조자의 강력한 힘을 보이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창조자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 힘을 바라보고 쫄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남부 연합군 5개국을 보면서 처음에는 쫄았는데 이게 뭐 전쟁을 해볼 만한 무기가 우린 변변치가 않아. 그런데 창조자의 그 전능한 능력이 우박으로 나타나고 태양의 멈춤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야, 이게 하나님의 힘이구나. 이게 창조자의 힘이구나. 이게 전능자의 힘이구나.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북부연합군이 아직 남아있어요. 북부연합군과의 전쟁에도 조금 더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여호수아는 갖게 됩니다. 야,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요, 이런 피조물 세계에서 일어난 자기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만나면 두려워요. 힘없이 떨고요. IMF를 만나도 떨고
태풍을 만나도 떨고 끌 수 없는 화재를 만나도 벌벌 떨고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도 떨고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 마귀들 때문에 떨고 이게 두려움과 떨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성도는 안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힘을 압니다. 아멘. 창조주의 힘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그 강력한 세상의 피조물의 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전능한 힘을 끌고 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진격함으로 영국군과 프랑스군 33만 8천 명이 딩케르트라는 해변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군사수가 33만 8천 명입니다. 34만 명의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요 꼼짝없이 젊은이 34만 명이 독일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33만 8천을 살려달라고. 그럴 때 기록에 의하면 얇은 구름대가 깔렸다고 합니다. 딩케르트 지역에. 그래가지고 독일군이 전투기로 폭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지막한 구름들이 깔려가지고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딩케르트 해변에는 바람이 잔잔해서 일반 어선들, 모든 배들이 달겨들어서 33만 8천을 옮기는 지장이 없도록 했고, 그 딩케르트 해변에 어떤 화재가 났는데 희한하게 바람이 그 연기를 그 철수하는 바다로 불어서 그 연기가 날아와 연막처럼 철수하는 것을 가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딩케르트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33만 8천 명이 무사히 그 포위 지역에서 벗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그 위에 구름을 펴셨습니까? 누가 바람을 움직여서 연막처럼 바다를 가렸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섬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 데리고 해변기도, 제가 섬에 들어가서 전도해서 청년 10명이 섬에 전부 끌고 모아 청년 10명인데 청년 10명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해변기도를 가서 하는데 저 뒤에서 목사님 저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래 봤더니 오미라 자매,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다리가 바위에 발이 붙었는데 안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보니까 바위에 다리 딱 붙었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귀신이 그 자매의 발을 바위에다가 붙여놨어요. 안 떨어져요. 띠도 안 떨어져요. 본인이 띠도 안 떨어져요. 그 자매는 귀신의 역사를 받고 있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제가 신발 뒤에다가 두 손을 딱 대고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떼요! 이러니까 딱 떨어져요. 그래서 걸어서 왔어요. 이건 제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 힘으로도 안 떨어지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요.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의 전능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모든 피조물, 귀신도 마귀도 다 피조물이거든요.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 만든, 영원에서 만든 건데 타락해가지고 귀신 된 거다. 창조주 예수의 힘에는 비교가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예수의 힘으로는 무엇이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쫄지 마십시오. IMF 환경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어떤 문제든 다 풀어내시고 해결하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